계신 분들 우리 바라보시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큰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네, 오늘 읽은 말씀은 변화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그 계기로 인해서 천국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이렇게 글로서 표현하는데 사실 이것이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래서 부족하지만 이렇게 적은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얼굴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은 빛과 같이 휘어졌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 현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영광이 얼마나 경이롭고 놀라운지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늘 가까이에서 보아왔던 예수님인데 그 순간만큼은 너무나 이질적이고 너무나 이 땅의 모습이 아닌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횡설수설하면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서 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그가 이제 횡설수설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예수님의 영광이 그럼 어떤 영광일까요? 이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 그 마태복음 바로 위에 있는 16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예고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지금 오늘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예수님의 영광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에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내려오셨잖아요. 이때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가지고 계셨던, 입고 있었던 천국의 왕으로서의 그 영광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찬란했던지 제자들이 오늘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천국을 가게 될 텐데요. 그러면 이런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 우리를 맞이하실 거예요.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환하게 빛나고 그런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고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갈 때에 그 빛난 영광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는 그 어떤 찬란한 영광, 그것 이상으로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가 그때 천국에서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사실은 이제 천국의 영광이기 때문에 이게 잘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잘 와닿습니까? 예, 잘 와닿지 않아요. 우리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글로만 보기 때문에 잘 와닿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광, 그것들을 사모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영광을, 그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이요, 아무리 성경에 보니까 아름다운 황금길이고 그 다음에 진주문이고 그 다음에 사파이어 온갖 보석으로 그 길이 꾸며져 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 천국이라 할지라도 이 예수님이 오늘 나타내신 이 영광은요, 그런 천국의 아름다움을 무색하게 할 만큼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러나 그 천국의 영광, 천국의 아름다움은 예수님의 영광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하찮은 영광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귀하고도 오늘 간증했던 것처럼 아름다운 예수님의 영광이 천국에 그곳을 완전히 뒤덮고 있는 거예요. 상상하시니까 천국 빨리 가고 싶으시죠? 예. 이 사도 바울이 본인의 그 글 속에 삼층천을 갔다 왔다고 했죠. 그게 삼층천이라는 것은 1층 천은 우리가 보는 하늘이고 2층 천은 어둠의 권세 악한 영이 거하고 있는 이게 2층 천입니다. 그 3층 천은 이제 어둠의 권세 악한 영이 하늘 권세를 넘어선 천국을 3층 천이라고 하는데요. 이 바울이 3층 천 천국을 본인이 갔다 왔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사역하면서 누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빨리 천국 가고 싶다고, 빨리 죽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아직 맡겨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그 마지막 사명을 이루어야 된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은 희미하게 예수님을 우리가 보고 알지만 그때 천국에 가면 예수님과 얼굴을 맞대어 보게 될 것인데 그날이 빨리 오기를 그가 사모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천국을 보았고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영광을 맛본 자이기 때문에 그가 이 땅의 것들을 다 뭐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다는 거죠. 장차 천국에서 우리를 맞이하실 영광의 예수님을 사실 우리도 고대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는 맛보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친구 삼아 살지 않고 정말로 우리 유일한 친구 되신 예수님만을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이게 오늘 결론이거든요. 그 앞에 여러 가지 기이한 현상, 아름다운 어떤 능력, 이렇게 초자연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보고 난 이후에 마지막 결론으로 예수님만 보이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론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아름다운 영광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해야 될 그런 믿음의 삶인 것을 우리가 붙들고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경에는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복 있는 그런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의 근거에 보면요, 예수님의 영광의 그 빛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복이 있다 말하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그 믿는 사람에게 그 빛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비춰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왜 복일까요? 왜 복이냐면 그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에게 비칠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을 믿기 전 수많은 상처와 눈물과 아픔과 어둠이 있거든요. 그것은 어떤 내적 치유나 어떤 삶의 나아짐으로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게 내 마음의 어둠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비춰질 때 그것이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악한 영들이 호시탐탐 우리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고 우리 육신을 치고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여러 가지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를 묶고 있는데 이 모든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도 우리의 의지, 우리의 노력, 우리의 어떤 결단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영광 대신 예수님의 빛이 우리가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질 때 세상의 악한 영들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악한 권세 마귀는요, 이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빛이 임하면 어둠은 떠나가게 되죠. 어둠이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영광 앞에 우리가 오늘 천국의 그 영광을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굳게 믿고 예수님이 영광이 우리에게 비춰지게 될 때 놀라운 우리 삶의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어둠의 권세들이 괴로워하면서 그래서 우리에서 떠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가 오는 거예요. 자유는 빛 가운데 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비춰지면 우리의 삶은 비로소 자유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영광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복된 삶인 것을 믿으시고요, 예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깨달아지고 예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되시길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16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때라는 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왕권이 천국에 예수님이 우리가 천국 앞에 섰을 그때를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평가를 하신다는 겁니다. 상벌이 있다는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부족함이 없는 곳이잖아요. 그잖아요? 천국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천국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상급이 부귀영화는 아니라는 거죠. 분명한 사실은 부귀영화는 아니라는 거예요. 집이 크다든지 아니면 더 많은 어떤 금은보화를 받는 것은 상급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천국에는 행한 대로 상급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천국 갔을 때에 우리 수고한 것을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도 배우게 되는데요. 그럼 그 상급은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가 받게 될 상급이 뭘까요? 장수도 아니에요. 영원히 사니까. 건강도 아닙니다. 그것은 아픔이 없어요. 행복이나 그런 어떤 마음의 평안도 아니에요. 그것은 누구나 다 행복한 것이에요. 배고프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어요. 생명수 나무가 있어서 영원히 살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데 그러면 뭐가 상급이겠습니까? 뭐가 상급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천국 백성들에게 덮여지는 것이 상급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너무나 조금만 경험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영광이 무슨 상급이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천국이 왜 천국이고, 왜 그것이 아름다운 곳이고, 왜 그것이 바울이나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토록 가고 싶냐면, 그곳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너무나 뚜렷하게 그것을 덮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어떤 여러분이 경험하는 제일 극도의 기쁨과 만족은 각자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랄지라도 여러분, 바울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죠? 천국에서 한 날이, 아니죠. 왕궁에서의 첫날보다 성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한 날이 더 귀하다고 말하는 것이 뭐죠? 영광을 맛보았기 때문이에요. 천국에서 비춰지는 그 영광을 우리가 정말 맛보게 되면 그 영광이 얼마나 우리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그것에 계속해서 그 기쁨과 영광을 누리고 싶을지를 우리가 떠나고 싶지 않는, 그것이 제일 우리가 누리게 될 상급이요 기쁨인 것을 우리가 천국 앞에 딱 서는 순간에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에서 상급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천국에서 영광, 그 상급을 받게 된다는 것은,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상급을 내리시냐가 우리가 이제 보게 되겠죠. 그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보호자 가까이로부터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온 천국을 덮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자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우리는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그 영광을 아주 간헐적으로 영광을 맛보지만 그것도 기쁜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서 영광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기절할 겁니다. 너무 기쁘고 좋아서. 그러면 잘 보십시오. 하나님 보호자 가까이에서 찬양하고 섬기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천국에서 큰 자는 있는데 그 사람이 받을 상급이 뭐냐면, 예수님이 왕으로 보호자에 앉으실 때 그 좌우편에 앉을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의 상급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뭐죠? 하나님 보호자에 가까이 오는 것, 하나님 보호자로 가까이 섬기는 것이 천국 백성이 누리게 될 상급의 열매라는 겁니다. 물론 제가 천국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천국의 상급을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왜 그런 생각을 했고, 왜 그런 어떤 이런 것을 나누게 되냐면, 제가 언젠가 한번 그 책을 읽었는데요. 신성종 목사님의 내가 본 천국과 지옥이라는 그런 책을 한번 읽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누구시냐면요, 그 서울에 있는 충현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셨고, 총신대 신대원 그 원장님으로, 학장으로 그분이 오랫동안 섬기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대학자시고요, 그 신학 책을 55권이나 쓴 그런 어떻게 보면 신학자였습니다. 그분이 70세에 은퇴를 하시고 앞으로 무슨 남아있는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천국과 지옥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그분이 꿈속에서 8일 동안 천국과 지옥을 그분이 보게 되었다고 그렇게 한 것을 다 기록해서 낸 책이 이 책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 그 상급에 대한 부분들만 한번 발췌해 봤는데요. 천국에서, 그 책에 보니까 천국에서 받을 상급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자 중심으로 12계단이 있습니다. 보호자 앞에는 어린 양 예수님이 계시고 그 주변에는 엄청난 천군 천사들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상급은 12반열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번 반열은, 이 반열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보호자가 여기라면 첫 번째 반열, 두 번째 반열 이렇게 멀어지는 겁니다. 1번 반열은 주로 순교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나 주기철 목사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문당할 때 배교하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죽임을 당한 분들, 그리고 수많은 이름도 빛도 없이 순교당한 사람들의 이름이 그 1번 반열 자리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2번 반열에는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펄전 목사님, 그리고 무디 목사님, 중국 선교사님이었던 허드슨 테일러 같은 이런 일생도록 수고하면서 전도하셨던 분들의 이름들이 2번 반열에 그 상급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3번 반열은 주님으로 인해서 많은 고난을 받지만, 순교는 아니지만 많은 고난을 받지만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변절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북한이나 이슬람 지역이나 또 여러 가지 지역의 선교지에서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지금도 직장을 잃고 그 사회생활에서 이렇게 벗어나서 굴 속에 살고 그런 분들이 많죠.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보면 참 긍휼히 여기지만은 그들이 마지막 때 받을 상급은 우리보다 분명히 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우리는 막 그 순교 당하기도 하고 핍박받잖아요. 근데 오히려 북한 사람들은 이 남한을 위해서, 남한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잖아요. 신앙이 변질되지 않기를, 좋은 환경과 풍요로움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를, 교회가 약해지지 않기를 북한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으면서도 우리 남한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높은 반열로 올라가게 됩니다. 중간은 생략하고 11번 반열은요, 평생 믿기는 했지만은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성도들이 그 11번째 반열에 이름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자신을 위해서만 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어떤 희생도 어떤 수고도 없이 어린아이처럼 살다가 죽으면 11번째 반열로 그 자리가 매겨진다는 거예요. 12번째 반열이 있는데요. 봤더니 예수님이 십자가 우편 강도처럼 죽음의 순간 앞에서 병상에서 이 마지막 임종 전에 예수님을 믿고 또 세례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12번째 반열의 자리에 가게 되었다. 그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어떤 교훈을 삼아서 보여준 천국이죠.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것들은 또 우리가 천국 가봐야 알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 중심으로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맛보고, 그것이 정말 상급이라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도전이 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보좌 가까운 데로 우리가 그것을, 그 하나님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터뷰에서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신성종 목사님께 기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환상을 본 후에 목사님에게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그가 말하기를, 그분이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70세가 돼서 자기가 은퇴를 하고 이 천국과 환상을 본 후에 그 전과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물론 목회자로서 또 신학교 교수로서 많은 수고하고 애를 썼지만은 그 삶 이후로, 그 천국의 그 지옥을 본 이후로 나를 위해서 살고 싶은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종이 되어 그렇게 살기를 이제 내가 다짐하고, 그래서 그분이 그 노년에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선교지로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기자가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정말 보신 것 맞나요?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 질문한 기자의 눈을 잠시 이렇게 응시하더니 나지막히 이렇게 말했답니다. 보았으니 떠났지요. 보지 못했으면 결코 선교지에 갈 위인이 못 됩니다. 저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제 마지막 인터뷰를 마쳤답니다. 평생도록 신학자로서, 큰 교회 목사님으로서, 그리고 성경의 그런 정말 하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을 전하시는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년의 천국을 맛보니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도 내 영광, 교수 일을 하면서도 내 의, 그들이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기 자리가 몇 번째 자리인가를 찾아봤는데 자기 자리가 5번째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자에게 말했대요. 왜 내 자리가 5번째 자리입니까? 그래서 그 안내자가 하는 말이, 당신은 지금까지 목회로서 또 많은 교수로서 살겠지만 이 땅에서 많은 영광을 받았다.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영광을 다 받았기 때문에 반열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러면 자기가 순교자가 되게 되려고 했답니다. 근데 제가 이 문구를 읽었는데 잊혀지지 않아요. 그 인도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대는 순교자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극심한 고난과 고문을 이길 만한 믿음이 당신은 되지 못한다. 그 인도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다 꿈을 깨고 그분이 선택한 것은 뭐죠? 순교자는 되지 못할지언정 자기 남은 인생을 가난한 사람과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며 정말로 남은 인생 그렇게 지금도 불태우며 살아가는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에 본 이후에 그의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갈 때에 그 영광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우리가 조금씩 알아간다면 분명히 우리도 이 땅에서의 삶의 태도가 분명히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돼요? 전 설교도 하나님의 영광이었는데 좀 어려웠는데, 오늘도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가 왜 구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왜 맛보며 살아가야 될까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영광, 그냥 어떤 그런 카타르시스를 바라고 우리가 구하는 건 아니죠. 왜 우리가 천국을 바라고 예수님의 영광을 맛보며 살아가며, 왜 우리도 이 3명의 제자들처럼 천국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의 삶의 태도가 그래야 바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지 세상의 영광이 배설물로 여겨지기 때문이에요. 천국을 맛보지 않는 이상은 이 세상의 영광이 너무나 소중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의 친구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맛보게 되셔서 정말 우리도 정말 하나님 영광,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가 찾아왔죠. 찾아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사신이 되어 전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것을 전하게 됩니다. 이 참으로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에게 사신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죠?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께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그것을 전하는 대표자로 온다는 것은 모세와 엘리야가 천국에서 대표격으로 있다는 겁니다. 대표자라는 거예요. 물론 모세와 엘리야는 살아온 시대도 다르고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그런 어떤 역할도 다 달랐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은 천국에서 큰 자로서 대표로서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왕권으로 있을 때 예수님의 가장 측근의 신하였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러 오실 때 천국에 가까운 그들이 예수님께 지금 이 메시지를 전달하러 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뭐냐면 우리도 천국 백성입니다. 죽어서 가게 될 천국 백성일 뿐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천국 백성의 자세로, 천국 백성의 태도로, 마음의 태도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도 배워야 돼요. 예. 그래서 앞에서는 뭐 순교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뒷부분에는 무엇을 함으로 인해서 천국에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하루 어떤 형편에서 평범하게 살아갈지언정 어떤 마음의 태도로 살아가느냐가 천국에서의 자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공통점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그들은요, 기도에 목숨을 걸었다는 겁니다. 볼까요? 그들의 기도는요, 해도 그만, 적당히 해도라는 그런 태도는 그의 인생의 좌우명이 아닙니다. 모세, 여러분 잘 아시죠?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이 그의 기도에 달려있어요. 산에 올라가서 그는 손을 들고 지팡이를 들고 하늘 향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됐어요. 그게 사명이에요.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그 사람들 그 광야에서 칼에 맞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나갑니다. 손을 들어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어요. 그에게는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죽고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얼마나 치열하게 기도했겠습니까? 광야라는 지역을 들어왔는데 그의 가지고 있는 경험, 생각, 노력들이 다 무용지물입니다. 광야로 들어왔더니 자기가 지금까지 배운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까? 그들의 생명을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여러분, 모세는요,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의 그 천국 백성의 삶의 뚜껑을 열어보면 그의 시작은 뭐예요? 기도요. 그의 끝은 뭡니까? 기도입니다. 물을 달라고 하니 그의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목숨 걸고 기도해야 하니까 하나님이 반석 쳐라, 물 내고. 예? 그 얼음 속에서 그가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녕을 책임지는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했죠.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망해버린 이스라엘 땅을 위해서 그가 몇 번 기도하죠? 7번 기도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7번 기도했다고 하니까 그냥 한 번 기도하고 잠깐 쉬고 2번 기도했는데 그런 단위가 아닙니다. 그의 머리가 무릎 사이로 들어갔다는 것은 그 기도가 깊어져서 무아지경에 빠졌다는 겁니다. 간절한 예수님의 기도처럼 그의 몸이 낙타처럼 굳어지면서 그의 몸이 속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되지 않는 겁니다. 너무나 간절하게 기도하기 때문에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이요? 7번 기도한 겁니다. 비가 내릴 때까지 그 나라가 망하지 않기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뭄으로 죽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그에게 하나님 피를 내려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 가운데 피를 내리시잖아요. 바알이 450명과 전쟁하기 위해서 그가 홀로 싸워야 되는데 그 전날 그가 밤새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이 전쟁은요, 내가 죽든지 바알의 선지자가 죽든지의 싸움이잖아요. 밤새 기도했을 겁니다. 두려우니까요. 그래서 불을 내려서 바알의 450명의 선지자를 이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두 사람 모두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자세로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천국 백성의 자세가 그러면 뭐죠? 기도. 여러분, 기도입니다. 여러분께서 평안하든 힘들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정말 천국 백성이라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천국 백성이 삶이 누려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기도에 목숨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목숨 거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그들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외로운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살면서 애굽의 화려한 문명, 문화를 이제 떨어져서 철저하게 혼자가 되어버렸어요. 광야가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더위나 정갈이 아니라 아무도 없이 홀로 지내야 될 외로움이라는 겁니다.
외로움이 상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동력이 되었다는 거죠. 엘리야는 뭐죠? 그 당시가 핍박의 시대였는데요. 선지자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엘리야 혼자 남은 것처럼 되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제는 못하겠다고 하나님께 나를 죽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무도 나 주위에는 아무도 없다고 나를 죽여달라고 했어요. 철저한 외로움으로 엘리야는 그 시대를 살은 겁니다. 두 사람 모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즐거움을 선택하지 않고 기꺼이 하나님 선택하고 외로운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의 삶이 뭘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은 세상에서 외로움으로 감수하며 사는 인생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관은 천국의 가치관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대화는 가능해요. 안녕? 밥 먹었어? 그런데 내 마음을 깊이 나누고 깊은 관계에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믿음이 깊어질수록 세상의 친구들과의 만남이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재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는 얘기가 전혀 귀에 들리지 않아져요. 천국의 삶을 살수록 세상과 조금씩 담을 쌓게 됩니다. 스스로 외로운 길을 걸어간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외로움을, 세상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백성은요, 세상의 외로움을 감수하고 그 외로움을 하나님으로부터 채워가는 삶이 천국 백성의 사람입니다. 주위에 아무도 없을 때, 아무것도 의지할 사람이 없을 때, 그때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인 거죠. 야곱이 가족의 품을 떠나 산으로 홀로 되어가지고 돌을 베개 삼아 지독한 외로움으로 잠들었을 때, 그때 그에게 무엇이 펼쳐졌죠? 천국이 임한 겁니다.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겁니다. 주위에 아무도 없어요. 말할 동무도 없고 볼 TV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철저하게 혼자 남겨졌을 그때에 비로소 친구가 되어주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내려와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다고 기록합니다. 외로움이 지독할수록 인간적인 외로움이에요. 이게 뭐 마음의 외로움 말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적인 외로움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강하게 임할수록 우리 삶 가운데 친밀하게 찾아오시는 친구가 예수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예수님을 가장 친밀하게 느낀 적이 언제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언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물밀듯이 밀려온 적이 언제입니까? 고난?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실패? 사실 그런 것들은 외부적인 껍데기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뭐가 남아있냐면 외로움이에요. 고난 자체나 실패 자체가 하나님께로 어떤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아무도 없는 철저하게 혼자 내버려진 그 외로움의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잡을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천국이 임합니다. 제가 이제 1학년 시절이 예수님의 가장 친밀하게 지냈던 시절이었고요. 대학교 20살. 그리고 동시에 가장 외로웠던 시기였습니다. 가족의 품을 떠나서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요. 1학년이다 보니까 이제 친구가 없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학교 친구들은 수업을 마치면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요. 그래서 학교에 혼자 남겨지는 거예요. 기숙사에 들어오면 아무도 없습니다. 방 선배들은 밤늦게 들어와요. 학교 도서관에서. 기숙사에는 TV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핸드폰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야기할 사람도 찾아갈 곳도 등록한 교회는 여전히 낯설어요.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왔으니까. 모든 것이 다 어색했습니다.
기숙사에 들어봐야 아무도 없이 혼자 덩그러니 앉아 있으니 제가 할 게 뭐 있겠습니까? 혼자 성경을 폈죠.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만나주는 사람도 없었으니까. 그 혼자 밤늦게 혼자 뭐 합니까? 씻고 나면 교회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아무한테도 하고 싶은 말,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주위에 아무도 없습니까? 그 외로움을 누구에게 달랩니까? 하나님 앞에 달리는 거죠. 하고 싶은 이야기를 예수님께 다 했습니다. 해서 얘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원 깜깜한 교회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럼 내려오면 잠들고 별로 세상 그 시간에는 사람들과 얘기하는 그게 거의 없었어요. 외로웠습니다. 그 대신에 저는 예수님을 그냥 절친으로 삼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는 내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걸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정말 친하게 지냈습니다. 지금은 외롭지 않으니까 얘기할 사람도 많고 하니까 이제 예수님도 잘 말씀을 안 걸어 오시지만은 그때는 정말 그 외로움만큼 세상에 친구가 없고 세상에 의지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 너무 가까이 너무 가까웠어요. 주님 이름 부르면 주님이 저에게 대답하시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지금 삶이 아무도 주위에 나를 생각하는 사람도 없고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도 없고 나는 왕따 같고 세상 사람들이 어쩌면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직장 사람들은 나를 별로 안 좋아하고 학교에서 친구들도 나를 별로 인정해 주지 않고 그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 친구들이 다 떠나도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여러분 전혀 외롭지 않아요. 그리고 그 외로움을 즐기십시오. 그 고독을 사랑하십시오. 그 고독 속에서 우리는 천국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부유하고요. TV 요즘에 유행하는 혼술밥입니까? 잘 모르는데 혼자 살면서 그들이 하는 라이프 스타일 보세요. 계속 TV 틀어놓습니다. 혼자 집에서 얘기할 사람 없으니 계속 TV 놓고 핸드폰 게임하고 홈쇼핑하고 전화해가지고 지인하고 통화하고 그것이 어떤 혼자 살아가는 사람의 외로움을 달래는 방법이라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남편 떠나보내신 분들도 계시고 또 자녀들 다 떠나보고 혼자 남은 것 같고 그 외로움을 여러분 어떻게 지금 달래고 계세요? 여러분 그때가 절친은 예수님의 절친은 사기 기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펴시고 주구장창 읽으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말할 분 없으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걸 예수님께 열심히 알으십시오. 그러면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 많이 갔는데요. 결론이 무엇이냐면 천국 백성의 태도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예수님이 보이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것을 보아도 예수님이 보이고 저것을 보아도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해도 예수님이 생각나고 저것을 해도 예수님이 생각나는 겁니다. 이게 천국 백성의 삶의 태도입니다. 오늘 금요기도를 나올 때도 누가 생각이 나야 되죠?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금요기도를 나오는데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고 오늘 설교자가 누구지? 아니요. 오늘 찬양 인도하시는 팀은 어디지? 오늘 나의 기도 제목은 뭔지가 생각나면 뭐예요? 천국 백성의 태도로에 미치지 못하는 거죠. 항상 우리의 그 마음속에 그 생각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길을 걸을 때도 예수님이, 밥을 먹을 때도 혼자 밥을 먹을 때도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책을 볼 때도 무슨 책을 보더라도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버스 타고 어디를 갈 때도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만 보이더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과 친밀하게 있잖아요. 그런 관계 속에 살면 우리가 그때에 죽어서 천국의 문을 열고 딱 그 천국 문에 들어섰을 때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하고 친하게 지내면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절친이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절친이니까 무엇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관계였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과 정말 친하게 지내다가
돌아가시면 예수님이 왕권의 그 찬란한 빛의 영광으로 여러분을 맞이하실 때 여러분의 자리를 어디로 인도하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를 잘 알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운 자리로 여러분을 앉히실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만 보이는 이 은혜가 넘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